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가장 깊은 만남, 또 가장 깊은 이야기,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던 제자들에게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뭔지 도통 이해가 안 됐지요. 갑자기 죽는다, 팔린다고 하시니까 더욱이 제자 중 하나가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스승을 모른다고 잡아뗄 것이라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정도, 그냥 어깨 두드려주는 식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였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심오한 설교인데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나의 떠남은 단지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떠남을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지만 나의 떠남은 사실 떠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니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는 다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다.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떠남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죠. 분명 뭔가 희망이 묻어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죽으러 간다는 분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죽어서 영영 떠난다는 분이 다시 제자들에게 온대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처소가 어디라는 건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죽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그 뒤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솔직히 하나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도통 모르겠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마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연이어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 같기는 한데 제자들은 여전히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되레 의문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빌립이 나서는 거죠.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 또 설명하십니다. 나를 보는 게 곧 아버지를 보는 건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씀도 어렵기는 매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심오한 진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요. 자, 이제 차분하게 이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이거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말씀만 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 많이 갔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짧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눠봅시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유일한 길. 단지 길인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독교 진리의 첫 번째 핵심이고 우리의 마음에 팍 새겨 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길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진리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나를 너희 안에 있는 나라의 왕으로 모셔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왕으로 모시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요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 이 마음 안에 있는 나라는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 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죠? 그건 내가 왕이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세요? 네. 분리하면 침묵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네. 조금만 감정이 딱 상한다 싶으면 이제 벌써 내 죄성이 왕자를 딱 차지해요. 그리고는 내 감정대로 왁 하는 거죠. 그때는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없어요. 그죠? 네. 열받으면 막 이러고 욕심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민자 미국으로 이민 2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풀무불 앞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이 딱 되면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이건 뭐예요?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인 거죠.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거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왕되심을 늘 고백하며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맛을 보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왕국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의 맛을 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